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람은 부모에게 잉태되면은 그 순간부터 세 단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태에서 보내는 10개월 기간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1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90편의 말씀 보면은 인생의 수면을 70이고 강간은 80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년 안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살게 되는 내세의 삶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는 이 10개월은 짧지만은 이 10개월의 기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한 임산부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태교 교육에 힘을 씁니다.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이죠. 태중에 있을 때에는 눈이나 귀를 비롯한 장기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0달 동안 그때부터 준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 다음 단계인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삶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삶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한순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짧은 이 순간을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으로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세의 세계가 있는데 내세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합격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죽음 후에는 결정이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후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 한순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제가 전했듯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룻, 에스더, 다니엘,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특히 요셉은 모든 시험을 모범적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17세였을 때 형들에 의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도 잘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이 또 온 것이죠.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에 그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남부럽지 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면 교만해지고 방종하며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총리 대신이 되었음을 불구하고 절도 있게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서 그 모든 시험, 그 숱한 고비고비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 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손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요셉은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해 준 사람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에게도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에 특별히 큰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적은 시험이 아니고 큰 시험이 왔을 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아버지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괴로운 나머지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일시적이지만은 예배당에 며칠 동안 못 나오고 비대면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것이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라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의 곳간에 채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청지기와 같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과 물질과 지식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의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가정, 자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에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자신이 노력하여 번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돈이 들어왔다가도 없어집니다.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면 많이 받고 적게 맡기시면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은 만큼 그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큰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지기는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꾀를 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을 대폭적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권한이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둘 때 그들을 찾아가면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내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큰 기업을 이룬 분들도 부도가 나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셨을 때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곧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큰 시험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노력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면 그 돈 때문에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정욕은 욕망,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신구의 66권을 10계명으로 축약하면 10계명이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 마지막 10번째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이 많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다시 되돌리고 빼앗기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임시 사는 임시처소인 100년 안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잘 준비해서 주님 분부하신 귀한 말씀, 복음 전도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충성 봉사하는 일, 구제하고 나누며 베푸는 선한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심령 각각 예배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들의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만배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망 주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받기로 하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땅이 영원할 것으로 여기며 소망을 둘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깐 머물다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나의 고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들의 손길과 그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